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게 좀 성장한 청년들도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세태가 지금 그냥 많은 이 날에 뭘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라고 이야기하려는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보면은 토리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꼭 마치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토리노 박물관에는 이상하게 생긴 조각품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인데 이게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보면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우리가 시간을 보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8일. 그래 어제는 6월 17일이고 오늘은 6월 18일.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연대기로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오늘이 만약에 내 생일이야. 그러면 이 생일은 오늘이라는 6월 18일은 나에게 어떤 날이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보면은 365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나름대로 그것을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어떤 생겼냐면은 앞에 머리가 되게 길어.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이거는 쉽게 잡을 수가 있어. 근데 뒤에는 대머리야. 소갈머리가 아니라 이게 뒷머리가 없어. 주변 머리는 앞에 주변 머리는 있고 뒤에 뒷머리는 대머리야. 그런데 양쪽 어깨에 날개가 있어. 두 날개가 있어. 그리고 발에도 우리 아킬레스 있는 쪽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 그러면서 그 작품 밑에 카이로스라는 작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라는 것은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뒤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뒤에서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쪽에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라는 것은 나에게서 쉽게 떠나간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토리노 박물관은 그렇게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청년들에게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다지 우리가 와닿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많은 기회, 찬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찬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젊음이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이 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젊음을 바꿀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돈도 없을 뿐더러 젊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라는 것은 젊음의 때고요.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황혼의 시기라는 거예요. 젊은 시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우리가 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열심히 돈 벌 걸. 아, 그때 열심히 봉사할 걸. 충성할 걸. 근데 그때는 기회가 늦어진다.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혹은 주변에 지인들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가서 만나보면 어때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의 어떤 약을 맞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 있지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불쌍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피부로 와닿아야 안 돼요. 와, 닿지가. 건강하니까 우리가 게을러도 되고, 건강하니까 등한시해도 되고, 건강하니까 뭐 나름대로 편하게 하려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도 몸이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몸이 의자에 내가 한 시간도 채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면은 공부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돼. 우리가 대부분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경우가 많아. 아,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내가 사지 못했던 거, 입지 못했던 거, 갖지 못했던 거, 막 내 것을 막 챙기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되어지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볼 걸. 아예 목사님도 맛있는 거 한번 사줄 걸.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줘. 아유, 내가 우리 같은 청년도 저번 맛있는 거 사줄 거. 아, 나에게 그런 기회가 또 오면은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기회가 없어.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써보고, 물질이 있을 때 11조도 내보고, 감사한금도 내보고,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에 세우는데도 내가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이상하게 눈이 돌아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 정신 차리고 아, 그때 내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 우리 엄마, 아, 내 친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이 바로 물질의 기회라는 거예요. 물질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해야 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가 나와요. 그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창고가 작아. 그래가지고 야, 내 영혼아, 진짜 내가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내가 1년 동안 노력한 것들 다 채워야 되겠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주인이 도로 찾아가면 네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크든 작든 간에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베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보고 물질이 있던 적든 간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은혜의 자리가 뭐냐면 은혜 받을 때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라는 거, 기도할 때라는 거, 말씀을 읽을 때라는 거.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놓고 나면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 아 그때 내가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 가서 후회.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6학년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이 초점이 흐려져. 초점이 흐려진다는 게 뭘 읽을 때 전에는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책을 쭉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처음에는 읽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위아래 글씨가 이제 같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들여다봤는데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신문에 따라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좀 그죠? 유튜브에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하는데 밑에 또 뭐가 누가 뭐 저 실족해서 다쳤음. 그러면은 이거를 보다 보면은 같이 보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다쳤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야. 이게 나이가 6학년에 되어져 가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초점이 흘려져 버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 누가 아플 때 가지고 이 언어가 전달되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병 걸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책을 읽을 때, 신문을 볼 때, 인터넷 기사를 볼 때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그 핵심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그걸 또 생각을 하는 거. 있는 대로 내가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초점이 흐려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게 뭐냐면 60 넘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뭐래? 들어. 근데 이 듣는 게 제대로 잘 듣냐? 젊었을 때는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잘 듣는데 나이 먹어가지고는 대충 듣는.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듣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아니라 누가 또? 삭개오가 눈을 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롯을 구원했다라고 방주에서 구원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듣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으니까 대충 아는 거, 대충 아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다라는 게 보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고,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있고 집중력이 있을 때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권사님 되어지고 나중에 나이 드신 집사님 되어지고 나면은 예배는 드려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회개라는 거. 회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멀리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를 싫어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청년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딱 들어와서 엄마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얘가 손이 막 뭐 연탄을 만졌는지 막 시커멓고 얼굴도 그냥 꾸정물이 흘러가지고 개재재하고 옷도 더러워. 근데 나를 안으려고 그래. 깨끗한 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걸 안으려고 해.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뭐라 그래? 야야야야야야 너 먼저 씻어라. 씻으라는 거.
얘는 더러운 상태에서 엄마에게 아빠에 안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야, 너 먼저 씻고 와. 그리고 깨끗하게 아이가 씻고 나면 그때 안아줘. 그러면서 놀이터에서 뭐하고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친구는 누구랑 놀았는데? 그러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재밌었겠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든. 어떨 때? 깨끗할 때. 더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반기지 않아.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요구만 하는 거.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 아들아 딸아 먼저 회개부터 해. 식구부터 와. 그러면 엄마가 간식도 주고 네 이야기도 들어줄게. 식구부터 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 마지막 6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기회.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없이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싫다고 공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다시 하려고 그럴 때 후회가 되지. 나 엄마 아빠한테 맞았다고 엄마 아빠 싫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힘들어진다는 거야. 나 이 회사 내가 참 안에 꺾고 더러워 그래가지고 내가 안 다녀버려.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직장인 동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거야. 참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평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해야 돼. 인내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줬어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것. 앞에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야만이 어떻게 돼? 준비되어진 자는 그것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우리가 은혜의 기회, 회개할 기회, 그 다음에 또 건강, 젊음, 물질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학업을 잘 마치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 그 꿈과 소원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